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첫날 일요일이고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수행자들이 도를 깨닫는 건 오도라 그러는데 특별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것은 성도라 그럽니다.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부처님은 성도, 보통 도인들은 오도 이런 규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새벽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는데 부처님이 이루신 도는 무엇일까? 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것을 설명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는 성도라고 안 하시고 항마라고 하셨어요. 항복받는다고 하는 항자하고 마군이라고 하는 마자를 써서 항마라. 이렇게 수하 항마상이라고 그럽니다. 보리수나무 밑에서 마를 항복시켰다.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그 다음에 녹원전법상이에요. 녹야원에서 설법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쌍림열반상. 그런데 그 앞에도 많은 내용이 있죠. 그 수도를 하시기 전에 출가가 있는데요. 그 유성출가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왕궁, 왕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을 넘었다. 그게 유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상이라 해서 세상 구경을 다 하셨다. 비람강생상,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강생하셨다. 이건 이제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성도는 팔상성도다. 그 8가지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그 수하항마상하고 녹원전법상입니다.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이게 전법, 법을 전한다. 이건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사문유관상하고 유성출가상이 있어요. 사문유관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문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 인생이란 뭔가? 생로병사다. 그게 인생이에요. 조용하시네. 인생이란 생로병사입니다. 그럼 막 그냥 뭐 길을 쓰고 애쓰는 사람을 어제 만났는데 네 그랬어요.
인생은 그렇게 기쓰고 살만한 물건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하하 웃고 도망가더라고. 더 뭐 이상한 말 나올까봐 도망가나. 인생이란 전 과정이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안 죽기를 바라고, 병 안 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러는데요. 그 건강이라는 의미가 감기 안 걸리고 뭐 병 안 나고 그게 건강이 아니라 그 감기 걸리고 뭐 아픈데 덜어 있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건강이에요. 그게 건강이에요. 아, 감기 좀 걸리면 어때요? 그리고 아, 죽으면 좀 어때요? 죽는 거 싫어하지 않은 마음이 그게 건강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아, 안 돼요? 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몸만 뭐 편안한 게 절대 건강. 이 건강이라는 건 육체라는 것은 오온이기 때문에 생각과 신체가 있는데요. 신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생각이고, 감기 걸렸다는 것도 생각이고, 죽는 것도 생각. 아니, 생각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전부가 그게 수상행식이거든요. 수상행식. 수상행식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생각이 우리 건강인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용 쓰는 거, 그게 건강치 않은 거예요. 죽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 또 죽으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인생은 안 죽으려고 애쓰든지 죽으려고 애쓰든지 그 애쓸 만한 물건이 못 돼요. 만나려고 애쓰든지 헤어지려고 애쓰든지 그럴 만한 물건이 못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만나면 만나는 대로,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근데 서가모니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딱 보니까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죽기 싫어하고 늙기 싫어하고 병드는 거 싫어하고 부귀영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바라는 건 부귀영화다. 이거 웃긴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건데 바라고 있고. 이게 정말 이거 꿈 같은 얘기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바라기는 부귀영화인가? 이따오게 도대체 뭔가? 그럼 내가 죽는데 죽음 앞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1시간 후에 죽을 때 뭘 구하겠는가 이거예요. 평생을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죽는 순간에는 구하는 게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건 인정 안 하세요? 한 1초 후에 죽을 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 아, 이게 내 죽는 거 이거 뭐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완전히 없어지나? 그럼 안 없어진다면 뭐가 남지? 그 평생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는 내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죽는 순간에 겨우 느끼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통곡을 하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통곡이에요. 인생은 통곡이다. 인생은 생로병사다. 인생이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다. 그래서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로병사 속에서 안 죽기 바라고 자꾸 이렇게 병나는 속에서 병 안 나기 바라고
이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병이 나도 병 안 나려고 애쓰는 그거 없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병 나면 어때요? 한쪽 발 가지고 살면 어때요? 왜 꼭 두 쪽 발 가지고 살라는 법이 있어요? 두 쪽 발 다 없으면 어때요? 왜 발로 걸어 다니라는 법이 있어요? 손으로 걸어 다녀도 되잖아요. 또 팔다리 다 없으면 어때요? 굴러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애쓰는 거. 그래서 인생은 애쓸 만한 물건이 못 된다. 그랬더니 도대체가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만이지. 그게 이게 바로 실달다 태자가 유성 출가한 동기예요. 유성이라는 건 성인데 왜 성을 넘어갔는가? 아버지가 대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럼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냐? 부귀영화거든요. 너는 왕을 해라. 너는 뭘 해라. 아들을 낳아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부귀영화인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생로병사를 면하고 있지 못한데 부귀영화를 구해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유성출가,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가모니도 유성출가를 했는데 서가모니가 만약 아버지 말을 충실히 듣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그 신세가 어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말 들어가지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정신 올바로 배긴 놈이요 절대 부모 말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뭐 한다고 한 사람요 절대로 부모에게 의존해서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그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생로병사를 그냥 눈 감고 멀리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 요새 더 젊어 보여요. 요따우 소리하고. 왜 뭐 몇 년 전하고 똑같아요. 이런 참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한 방 치고 싶어. 아니 늙는 게 어때서 늙음을 싫어하고 그렇게 젊음을 붙잡으려고 그러냐. 죽는 게 뭐가 어때서 죽음을 싫어하고 그렇게 삶을 붙잡으려고 그러냐. 이 붙잡고 매달리고 구하는 게 애쓰는 건데 애쓸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이. 그러면 애를 안 쓰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자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서가모니가 한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고 부님의 아버지 말 안 듣고 성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출가한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걸 그냥 뛸 때는 절박해서 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태자가 한밤중에 성 뛰어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유성출가 그것만 생각하면 참 이게 참 그거 엄청난 거다. 그 성을 뛰어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자가 그래가지고 수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도를 이루는데 그러면 수도의 방법은 뭐고 그 도를 성도의 내용은 뭐냐. 요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도를 닦는다 요게 수도 아닙니까? 근데 요 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정인데 선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도하는 선정은 멸진, 무상멸진정인데요. 무상, 생각이 없고
생각이 다 끊어진 게 요게 멸진이거든요. 무상멸진정을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죽고 사는 게 다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다. 생각에 의해서 걱정되는 거다. 감각이 없으면 못 느끼고요. 생각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멸진, 생각이 없는, 생각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 이제 서감육처님도 그 경지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 올라가 보니까 무상멸진이니까 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무상멸진정에 들면 숨만 있고요. 숨하고 체온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게 수난식인데요. 의식. 의식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고 호흡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고 체온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무상멸진정에 들면 이 호흡하고 체온은 있는데 의식은 없어버려요. 이게 멸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들면 숨을 얼마나 가늘고 길게 쉬는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머리 위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릅니다. 몇 달에 한 번 쉬는지 1년에 한 번 쉬는지 그 체온이요. 조금만 남아있어서 밥을 뭐 몇 년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멸진정입니다. 대단한 선정수련이에요. 이게요. 무상멸진에 한번 들어가면 대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와요. 나오면 똑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아니다 하고 나오면 똑같다.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천상도 올라갈 땐 좋은데 그것도 또 내려온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천상 수행과 멸진 수행 다 팽개치고 어디 와서 수행을 했느냐면 사선정 수행이 있는데요. 부처님이 닦은 선정은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은 불고불락선정이에요. 이게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고수 낙수가 있는데 괴롭다고 느낌, 즐겁다고 느낌이 아니고 버릴 사자 사수인데 이 사수는 불고불락입니다.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주 극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선정이니 그 사선정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정정입니다. 바를 정자 선정이라는 정자 정정. 그 불고불락의 의식 상태가 그게 정정이에요. 아무것도 중생처럼 막 이 시청각에 끄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상멸진정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딱 그 불고불락 그 사선정에 딱 머물러 있게. 1선, 2선, 3선 그거 겪어서 이제 올라간 게 사선이거든요. 그 사선정에 딱 계셔요. 그럼 사선정에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 삶과 죽음,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종말과 시초 이런 게 환하게 보여요. 이게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밖으로 구하든지 잠들어 있든지 무상멸진정에 드는 것처럼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다는 것은 보고 들리는데 계속 팔려가면 영원히 도를 못 깨치고요. 계속 잠만 들면 영원히 도를 못 깨치고요. 어떻게 되냐? 불고불락의 평정심을 가진 감정 상태에서 면밀히 관찰하면 금방 그 진실지가 나타나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불고불락 상태에서 나타난 진실지, 진실하게 아는 것.
또 그걸 여실지라고 그럽니다. 여실하게 안다. 진실지 여실지 그것이 모든 그 헛된 인식에서부터 벗어난 데서 생긴 지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탈지가 못 되는 게 이걸 보면 여기에 일단 얽매여서 이걸 봐요. 사람을 보면 사람에 얽매여서 보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 얽매여서 보고 그걸 해탈지를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얽매여서 보고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얽매여서 보고 아들이 왜 안 보이느냐? 자기 아들 절대 모르거든요. 왜 뭐냐? 뭐 요놈은 내 새끼다 이렇게 아들의 얽매여서 보니까 그놈을 절대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지금 밖에 가서 무슨 사고 쳤다 그래도 안 믿어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해탈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고불락의 지극히 평정한 상태에서 쫙 보면 진실지, 해탈지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연생법입니다. 인연연자 날생자. 모든 것은 연생법이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방법은 사선정이고 깨달은 내용은 연생법이다. 인연연 날생. 요거 날생자를 일어날 기자로 써서 연기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연기법, 연생법. 그럼 연기법, 연생법이라는 거 이건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제법이라고 하고 모든 법, 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게 법인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생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자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타위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체를 삼는다. 그거예요. 아, 이게 어려운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네. 어려워요? 네? 만법은 연생이다. 연생은 무자성이다. 무자성은 이타위성이라 써있자 다를 타자 다른 것으로서 자기 자성을 삼는다 이거예요. 이게 내 몸인데 이게 연생이기 때문에 전부 이 자체가 없고 몸체자 쓰나 성품 성자 쓰나 자체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자체가 없고 전부 다른 것으로서 자체를 삼았어요. 이게 뭐 물이라든지 뭐 이게 뭐 뼈 이런 거 전부 밖의 것이 모여서 집성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생은 집성이에요.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연생은 또 합성입니다. 합해서 모여진 거예요. 이게 합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합집 생성입니다. 합집해서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합집. 이 합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무자성이고 그것이 바로 합집성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이제 금강경 뒤에 나오는데 일합상이다. 하나로 모인 현상이에요, 그게요. 내 몸이 뭐냐? 이거 일합상 하나로 모였다. 이 물건이 뭐냐? 하나로 모였다.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자성 연생법이라고 해요. 무자체 연생법. 무자체요. 자체가 없고 인연인데 인연은 이게 모여서 그럼 이게 흩어질 때는 역시 자체가 없는데 이게 흩어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몸이 생기는 것도 연생법이고 없어지는 것도 연생법이니까 생기는 거나 없어지는 거나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연생법인 줄을 몰라서 생기는 건 좋아하고 없어지는 건 싫어하니까 이게 건강치 못한 거예요. 병나는 게 건강치 못한 게 아니라 병나는 걸 싫어하는 생각이 건강치 못한 거다. 죽는 게 명이 짧은 게 아니라 죽는 걸 싫어하는 생각이 그게 명이 짧은 거죠. 죽는 것도 죽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모이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모이면 살고, 그러니까 모이면 다 사는데, 이게 죽을 수 있는 게 모이면 죽고 살 수 있는 게 모이면 사는 건데 왜 여기다가 좋고 싫은 생각을 일으켜서 까불다가 통곡하고 죽느냐 이거예요. 그 젊을 땐 까불고 늙어서는 통곡하고, 이게 전부 이게 이 연생법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젊을 때는 그냥 얼굴 흔들고 다니다가 늙어지면 허리 구부리고 볼품없이 다니고, 이게 이제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뭐요? 전부 모여서 나가 됐죠. 죽음이라는 게 뭐요? 하나하나 이제 그 한 가지 요소로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모이면 죽어버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게 전부 무자성 합집체라구나. 합집. 그러면 왜 여기서 고통이 생기는가? 그 죽고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자꾸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 왜 태어났는가? 계속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집착과 욕심 때문에 태어나거든요. 살고 싶어 하는 집착과 욕심이 뚝 끊어지면 생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그냥 자제가 있을 뿐이에요. 생사는 끝나고 자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은 불고불락,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선정인데, 이 사선정을요 그 비유로 말해서 대문을 닫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닫을 엄자가 있고 관문 관자가 있는데 마갈 엄관지 시절이라, 이게 제사 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마갈 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 보고 듣는 눈과 코 이런 감각의 관문을 딱 닫아버려 버렸어요. 이 감각 관문을 닫아버려 버리면 금방 도통을 하거든요. 그게 엄관이에요. 막을 엄자 관문 관자가 있거든. 그 보는데 자꾸 끌려가서 도를 못 통하고요. 또 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각에 자꾸 끌려가서 도를 못 통해. 그래서 밖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에도 관문을 딱 닫아버리고, 뭐 이 생각이 일어나든 저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에도 그 관문을 딱 닫아버려 보니까 이게 엄관인데, 엄관은 바로 사선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를 통하려면 뭐가 보이든지 들리든지 뭐 하든지 뭐 오든지 가든지 일체 벽 바라보듯이, 그래서 달마는 벽관을 했고 서가는 엄관을 했다. 제사 지낼 때 나와요. 면벽이 벽관이 그거거든. 면벽. 달마는 벽을 딱 쳐다봤다. 벽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벽처럼 딱 움직임이 없어요. 뭐가 보여도 벽처럼 딱 움직임이 없어요. 그게 벽관이에요. 벽만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소용없어요. 그 벽 앞에 다가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억만년을 벽 앞에 다가봐 할때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통하려면요 무슨 몸 요렇게 딱 세워, 이거 소용없어요. 눕거나 앉거나 오거나 가거나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이 보이고 생각되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야 돼.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벽관이고 그게 엄관입니다. 관문을 닫아 걸어라. 그게 사선정이거든요. 불거불러. 그래서 면밀히 일어나고 움직이고 하니 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나고 움직이는 걸 관찰하고 이게 나는 무언가 이거를 이제 자세히 살피면 이 살펴야 깨닫지. 잠들어 있어도 못 깨닫고 밖으로 헤매도 못 깨닫는다. 헤매는 건 잡념이고 잠드는 건 수면이거든요. 그게 잠자다 도통한 사람 없고요.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도통한 사람이 없고요. 오로지 딱 보여도 보이는데 안 따라가면 그게 엄관이고요. 들려도 들리는데 안 따라가면 엄관이고. 그게 딱 한데 그 평소에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서가모니도 다 생활 다 했거든요. 보고 듣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기만 하지. 그걸 뭐 좋다고 나쁘다고 거기 자꾸 탐하고 버리고 이것만 안 하면 돼. 그게 엄관이거든요. 숨만 쉬지. 그 죽을까 살까 이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엄관이란 말이죠. 그게 벽관이고. 이렇게 생각이 딱하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무엇인가 보면 거기서 진실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게 전부 내 연기법인데 그러면 연기법이다. 그거는 뭐냐? 그건 서가모니가 깨달은 걸 우리 생각으로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연기법이다. 이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가려면 생각이 아니라 정입이라고 그럽니다. 정입. 증명할 정자 들어갈 입자. 그래서 이 오도는 정입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걸 입도라고 그래요. 도에 직접 들어가는 이 생각이 그 진실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요거는 생각하는 사유법인데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관찰하는 사유법에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날생자 지혜지자 생지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나온다.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는 인식이에요. 그냥 시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청각으로 인식하는 거고. 이거는 수상형식이거든요. 의식작용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듣는 거는 이건 의식작용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듣기도 하고 이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이건 뭐지? 그건 사유법인데요. 그 사유법이 점점 더 깊어지면 거기서 털커덕 지혜가 생겨버려요. 그걸 종법 생지라고요. 그 사유법으로부터 쫓을 종자가 있거든요. 사유법으로부터 지혜가 생겼다. 그 사유가 깊어지면 생지를 해요. 지혜가 열려요. 그러면 그 열린 지혜를 가지고 쫙 보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으로 살았던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생각으로 생각했던 저 하늘 없어지고요. 생각으로 이제 생각했던 죽음 없어지고요. 생각으로 생각했던 태어난 거 없어지고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그 사유법으로부터 진실지가 생기는 순간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또 뭔 소린가 이거 참. 그래서 오불견공이요.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못 본다. 저 허공이요. 우리가 생각으로 보는 거지요. 저게 진짜 허공이 아닙니다. 오불견공 깨달은 사람은 불견공이요. 불견공. 공을 불견해요. 그럼 허공만 못 보냐? 오불견인이요.
깨달은 사람은 사람 못 봐요. 또 오불견사 깨달은 사람은 죽음 못 봐요. 그러면 허공과 사람과 죽음이 그럼 뭐냐? 그거는 전부 식현물이라 의식에서 나타난 물건이다. 의식이라는 시자고요. 나타날 현자고요. 물건이라는 물자. 전부 식현물이에요. 내 의식으로 허공이라고 느끼고 내 의식으로 죽음이라고 느끼고 내 의식이라고 행복이라고 느끼고 내 의식이라고 불행이라고 느끼고 이걸 전부 식현물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식현물. 식으로 나타난 물건이다. 그래서 이 식이 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어두움이 이제 해가 뜨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혜가 나타나면 그 식으로 느꼈던 건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도통을 할 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삶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졌다. 그럼 뭐만 남았나? 그것까지 말하면 무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걸 이해해도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의식으로 지혜를 짐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깨달았으면 좀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에게 꿈 깬 이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현물이 지혜를 얻었을 때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어떠냐? 유여 몽중사라 오직 꿈속의 일과 같다. 이게. 그래서 꿈을 깬 사람이 꿈을 못 깬 사람을 이제 꿈을 깨도록 하듯이 그래 지혜를 얻어서 의식으로 느끼는 세계가 다 없는 상태에서 의식에 헤매는 사람을 인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설법입니다. 그게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성도를 이제 오늘날 이제 놓고 보면 그게 뭐냐? 전부 우리 전도몽상으로 전도망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태어났다라는 것도 전도몽상, 전도망상이고요. 남자라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잘났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못났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식현물이에요. 자기 의식으로 나타난 물건이에요. 의식으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런 의심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늘을 딱 보니까 샛별이 말똥말똥하더라. 요게 이제 그 불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그 불전에서는 이렇게 진실지를 다 얻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샛별이 말똥말똥하더라. 이게 바로 오래된 미래예요. 미래가 뭐 딴 데 있는 것 같죠. 그게 오래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살 거 걱정하고 늙은 사람들은 살아온 거 얘기하는데 웃겨요. 걔들도 이제 늙어지면 이제 살아온 거 얘기할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같은 별인데 식으로서 보는 별이었죠. 근데 이렇게 진실지를 얻고 보니까 이건 식으로 보는 별이 아니에요. 옛날 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별은 뭐냐? 옛날 별은 성주계공의 별이었는데 생기면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없어지는 성주계공의 별이었는데 지금 별은 불생불멸의 별이에요. 그래서 무자성 연생법을 딱 알면 불생불멸밖에 없어요. 이 성주계공은 의식으로 나타난 물건이에요.
생로병사도 이게 불생불멸밖에 없는데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도인이 야야 화두 들어라.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정말. 지금 뭐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화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하겠어요. 의사 같으면 마취제라도 한 방 준다고 그러지만 도인이 뭐 마취제 그거 줬다가 안 되잖아요. 면허증도 없이 어떻게 마취제 줘요. 그 마취제 준들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죽는 그대로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생불멸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 연생이니까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온 거니까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 따라서 생긴 건 생긴 게 없다. 또 연멸이라 인연 따라서 없어지니까 연멸은 무멸이다. 그래서 무생무멸, 불생불멸 그것뿐인데 전부 내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하거든요. 생각뿐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그 생각이 녹아지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참. 정월 초하룻날 다른 일 다 안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근데 이런 말 잘 들어놔야 합니다. 아주 잘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소가모니가 이제 딱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하고 진실지가 생기면 일체 의심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라 봐도 소용없어요. 진실지가 생기기 전에는 의심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일체 의심이 다 없어져서 진실지가 탁 나타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개송을 읊은 게 있는데요.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이미 끝났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불생불멸 뿐이에요.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이미 다 했다 이거예요. 또 범행은 일입이라 내가 닦아야 할 것들은 다 닦았다. 뭘 형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본래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게 연생법이기 때문에. 소작은 이작이라 내가 해야 할 거 다 했다. 불수후유라 다음 생은 내가 받지 않는다. 다음 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는 탐욕과 집착을 계속 해야 그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로 다음 생이 이어지는데 그거 안 해요. 요게 부처님의 오도성입니다. 할 일은 다 했다. 그럼 할 일이 나한테는 왜 남았는가? 아무도 날 보고 뭘 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부족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쯤 얘기를 끝내도 좋은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이 갈증이 생겨 못 끝내요. 그러니까 누가 오랬나? 초청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가 괜히 나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누가 뭐 오래 살을 했나? 지가 이제 산 것 가지고 부족해서 그냥 길을 쓰고 살다가 그냥 평생 구한 건 부귀영화인데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다. 통곡. 거기서 이제 바라는 거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울다가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식도 같고 도대체 내가 네? 내가 오늘 이거 법문을 하는 건지 지금 안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 모르겠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나의 생사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도 다 생사가 끝났는데요. 오직 생각으로 생사를 만들어서 가질 뿐이에요. 범행은 입에요. 닦을 거 다 닦았는데 나의 생사로, 나의 생각으로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소작은 이작이라 지을 바는 다 지었다. 할 거는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 스스로 자꾸 자기가 할 걸 만들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 진실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진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뭐 억울한 일도 많고 그 뭐 슬픈 거 많은 거는 그 진실지가 안 나와 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불수후유라 이제는 보이고 들리는데 딸려가지 않는다. 보이고 들리는데 안 딸려가면 생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애치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자, 취할 취자. 애치가 없으면요 생사는 없어요. 그 애욕과 집착 때문에 이제 계속 생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무일 중생도 한 중생도 이불구유 열애 지혜라. 열의 지혜를 갖추어 있지 않은 이는 없다. 이게 뭔 말이냐? 한 지혜도 열의 지혜를 안 갖추고 있는 중생은 없다는 거죠. 열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열의 지혜가 뭐냐? 보고 듣는 그거예요. 보고 듣는 것 떠나서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망상집착이 되냐? 열의 지혜가 진실지를 못 얻었기 때문에 망상 집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망상이라는 건 뭐예요? 죽는다, 산다, 있다, 없다, 간다, 온다. 이게 전부 망상이고, 이게 가는 거는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이런 거.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뭐 이런 거. 오지 말라고 뿌리쳤지만,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망상 집착이거든요. 뭐 떠나보면 알 거야. 그거 알든지 모르든지 지가 뭐 놔두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아이고, 그 전에 그분도 불교 믿었던 분인데 방송에 아주 심각하게 나온 건데요. 이 망상집착이라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딸을 안 안아준다고. 그 자기 딸을 사위가 안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저들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왜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그걸 걱정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위를 만나서 통사정을 했어요. 제발 내 딸 좀 안아주라고.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막혀. 옆에 사람 없으면 더 편안히 잠자기 더 좋지. 왜 옆에서 안아줘? 왜? 다 컸는데 왜 안아줘? 그래도 이 사위가 말을 듣나? 그 장인이 안아주라면 더 안아줄 것 같아, 내가 볼 때. 계속 안 안아주니까 그 사위를요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요. 그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겨우 이제 하는 말이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신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전부 중생의 망상집착의 고통입니다. 이게 이 망상집착. 그런데 진실지가 턱 생기면 이 망상집착이 밖으로 딸려가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잠들지도 아니하고 딱 이게 뭔가 해서 그 사유법으로부터 종법, 진실지가 탁 나타나면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망상집착 그놈이 그대로 무해지가 되고 자연지가 되고 일체지가 되고 이게 열애지예요. 일체지혜가 되고 그게 걸림없는 지혜가 되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지가 되고 그래요. 단 망상 집착만 없으면 일체지와 자연지와 무해지가 일시에 다 적득현전이라고 화엄경에 그랬거든요. 곧 눈앞에 나타남을 얻는다. 그런데 그러면 망상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요거 이제 부처님이 하신 방법은 마갈 옴간지 시절이고 그 달마대사가 한 방법은 소림 면벽 가풍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방법은 뭐냐? 보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여도 거기 딸려가지 말고 뭐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 딸려가지 말고 이러면 그게 벽이 되는 거거든요. 벽. 안 딸려가면 벽이요. 무엇인가 하고 관찰하면 그게 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벽관이에요. 부처님이 그게 이제 마갈 엄관이라는 건 마갈 타국에서 보이고 들리는데 안 딸려가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인데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 성도에 대한 법문을 이렇게 하고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 법문으로 성도 법문으로 하고 이제 금강경은 순차에 따라서 다음 달에 또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